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와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자고 하면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해서 믿으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단들은 똑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같이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종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확연히 다른 것은 그들은 행위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으므로.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행위 구원. 오늘날 교회를 나오시는데 율법주의자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감정적으로 듣지 말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말씀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만 얼굴을 땅에 대는 이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입니다. 장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때로는 수백 리, 수천 리 길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각 지역에 회당이라는 회당을 지어 놓습니다. 특별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평상시에는 그 회당에서 기도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여기에 장이라는 이 사람은, 회당장,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율법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율법사 중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613가지는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 가운데 613가지 가운데 어떤 율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율법 613가지 가운데 특별히 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모법,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탐내 보신 적 없습니까? 다른 것을 탐내면 이건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만약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물건 사게 되는 남의 물건입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갖고 싶습니다. 탐이 납니다.
그 생각만 가지도 죄라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남자나 여자나 한 번쯤 다시 돌아봅니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업력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한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너 마음에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613가지는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도록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이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발 아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은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 사건입니다. 그 시대는 율법 사회입니다. 율법 사회에서 최고의 율법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내 딸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은 구원받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은 어쩌면 이런 갈등을 늘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율법 613가지 아무리 지켜도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행의 구원, 그리고 그는 율법 613가지를 아무리 가르치고 지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 큰 무리가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 다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수많은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을 가리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취하는 이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고 당신만이, 주님만이 죽은 내 딸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려, 이 말은 놀라운 충격적인 원어가 있습니다. 한글에는 단순하게 엎드려 되어 있는데 세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은 이 엎드려, 이 말은 헬라어는 핍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핍토. 이 핍토란 말이 엎드려 번역되기 전에 원문입니다. 이 핍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7장 25절에 무너지다, 이 말이 핍토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같은 핍토를 서는 이 무너지다 무슨 말입니까? 산산종학 율법학자이며 율법사이며 율법의 최고 지도자가 산산이 무너져 버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다입니다. 율법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핍토. 또 한 가지는 계시록 17장 10절에 망하다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간 자는 망합니다. 율법 613가지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매일같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은 아무리 가르쳐도 구원이 없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 어린 딸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회당장,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율법 시대에 주어졌던 그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야이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우선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강조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음이라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 율법은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 우린 당연히 선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성경에 따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선한 일 많이 했다고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율법은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모든 죄를, 속량이라 말은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크게 따라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장 본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성경 말씀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회당장이 야이로의 뜻이 뭐냐면 따르세요. 내가 살리리라. 그 뜻이 야이로입니다. 내가 살리리라. 그런데 딸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야이로는 율법을 지키면 살릴 것 같았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사람들이 회당장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 설아에서 율법 가운데 태어났고 율법 가운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율법을 상징하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어디의 장입니까? 회당. 오늘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던 그 딸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밑에 있는 자는 죽습니다.
율법교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율법교회가 죽어버렸습니다. 율법교회가 죽은 교회에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입니다. 12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가 전부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 교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게 되면 딸이 죽은 이 자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곡이 있습니다. 율법교회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리리라. 야이로의 이름 그 뜻은 어떤 것입니까? 살리겠다고 율법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 설화에서 태어난 자녀가 죽습니다. 이것은 율법교회가 죽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가실 때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을, 그것은 구원이 없다고 말할 때, 그거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 아니다 말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속에 모이는 무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인생의 엉망진창의 사람들, 망가져버린 인생. 가정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가정에 남편은 엉망이고 아내는 진창입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단 말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가대를 보면 알토,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각자의 파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가 모여서 화음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 소리 저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누구를 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만 주님을 우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서로 격려하는 것이, 서로서로 싸매주는 것이 상처받은 선한 사마리아 여인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소녀가 죽었을 때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12살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사건이 처음엔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난데없이, 뜬금없이 혈류증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야이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는 혈류증 여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다시 야이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41절에 이 죽은 딸 나이를 성경 기록하는데 12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류증 여인이 다음 주까지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혈류증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했습니다. 12회가 되었을 때 혈류증 여인 치료되고, 소녀는 죽었을 때 12살 때에 살아납니다.
이 12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이 12 숫자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저 천국은 12천사, 12기초석, 12지파, 12사도 전부 다 12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 두 여인은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10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10가지는 바로 예수 피의 축복 10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난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내 속에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아담 하와의 원죄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타고난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죄의 혈통이 내려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어버리면 첫째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단들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가 아니면. 여기서 10가지 예수 피의 축복을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졌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의 피는 내게 영생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을 선하게 하고 착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 죄를 모르신 분이에요. 죄 자체를 모릅니다. 첫 번째는 예수 피는 내게 영생의 복, 두 번째는 내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죄 사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속량되었다 했습니다. 속량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우셨습니다. 네 번째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피의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그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크게 따라서 영원히 내 죄는 속죄되었습니다. 영원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젠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덟 번째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홉 번째가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는 죄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가 막힐 때 혹 이게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이기셨습니다.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무엇이든지 내가 믿고 구하면 다 받는 줄을 믿어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 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만. 이 사실 믿습니까? 10번째는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드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 땅의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이 복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을 받고도 그 복이 어떤 것이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종교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전부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로는 무릎이 피가 터지도록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묶임에서 다 풀어졌습니다. 사망 곳에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2000년의 이 모든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절대로 묶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동일하게 내 곁에 계셔서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